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경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만큼밖에 못 해주겠어? 라는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로 인한 좌절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이 정도 인간밖에 되지 않나? 저도요, 이런저런 일로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걸 지켜야죠.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못 지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상하고 깨질 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 내 깨진 마음을 다 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봤자 그 사람도 별 수 없어요. 내 깨진 마음을, 내 상한 마음을 그에게 토로하고 싶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일종의 종교의식인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종교의식은 우리의 깨진 마음이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상한 마음이 뭐죠? 내 못남과 내 부끄러움 때문에 또는 삶의 고통 때문에 상하고 낙심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깨달을 때까지 무엇을요? 우리가 못나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달을 때까지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성경 인물 중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성전을 지어주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 자리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인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학교의 체육관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속의 성전입니다. 시멘트 벽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수많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주십니다. 한때 다윗은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대요. 그 다음에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엄청납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음매 기죽어옵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할 만도 해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죠. 이보다 더한 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다 보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내 마음속에 성전도 내가 지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청년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듭니다.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만과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 마음의 실체를 처절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지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내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내 거짓된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알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 내가 지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웬 2종류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나름 좋은 일입니다. 유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나름 내 속에 착함과 정직함과 무언가 아름다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런 마음은 괜찮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수행으로도 고행으로도 선행으로도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실 만합니까? 그러기엔 너무나 부족하지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실체를 발견합니다. 내 한계를 직면하고 그렇구나, 내가 내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없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킬 실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인간은 모두 연약하거나 완악합니다. 저는 상처가 오가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어릴 적이든 언제든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는 게 인생들입니다. 상처 받은 분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상처를 주는 분을 보면 왠지 가련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받은 상처 어찌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팍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의 악순환이죠.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돌 같은 마음이십니까? 요즘 아니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옆 사람 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표정이 굳어질까 봐. 우리 자신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돌 같은 마음에 누군가 마음을 주고 싶어 할 때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의 그 살냄새를 맡고 싶고 따스한 가슴에 안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뭐냐면 인생의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우린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실까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 마음 깨져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리 와, 괜찮아. 깨어진 마음 그대로, 산산조각 난 마음 그대로 내게 와. 놀랍게도요, 우리가 깨지고 산산조각 난 그 마음을 끌어안으셔서 곱디 거운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희한하지요. 난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데, 산산조각 난 인생 때문에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지고 산산조각 난 마음을 끌어안으셔서 곱디 고운 가루로 만드세요. 가루는 부드럽잖아요. 다윗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 골리앗아 하며 뭐라고 외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포기하셨나 봐요. 얼마나 멋진 외침이냐고요. 골리앗, 하나님을 모르는 덩치만 큰, 흔히 하는 말로 떡대가 있다마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 분노하죠. 나아가 말합니다. 이 골리앗아, 너는 힘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외칩니다. 영웅적인 모습으로 큰 소리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죠. 손에 물맷돌 여러 개 쓸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방으로 그 대적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상대방 등치가 크면 물맷돌을 던질 때 맞을 확률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던져도 맞겠구나. 야, 네가 커서 내가 두렵다가 아니고 네가 등치가 크니까 웬만큼 던져도 맞겠구나.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던졌고 쓰러졌습니다. 대적이.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시편 145편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잘 보세요. 아까 골리앗을 향해서는 큰 소리로 외쳤죠. 내가 나아간다 너에게.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세요. 주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큰 소리 칩니까? 작은 소리입니까? 작은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가족끼리도 사랑이 식어지면 소리가 커집니다. 요즘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어떻게 작아졌죠? 이 말씀 보시면 주님의 존귀하심,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세상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서로 돌을 던지며 살죠. 나의 그 얄팍한 생각의 차이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면 그 앞에 큰 소리 못 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소리가 작아집니다.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다윗과 더불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래요. 바울이 옛날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크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한때 큰 자였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고 믿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 던져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확신으로. 지금도 이 세상 잘 보면 자기 확신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세월이 지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의 순간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모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게 나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의 마음이 겸허해지고 작아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신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아질 때, 내가 깨지고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안에 무언가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크신 분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핏덩이 아기로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와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달라요. 남보다 더 커지려고 하죠. 더 커 보이려고 안달이죠. 학력, 권력, 재력, 온갖 힘을 쌓아서 더 커 보이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내가 더 커지려고 큰 소리 치면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작아집니다. 거기에 행복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작아지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가족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내 논리로 기어코 이겨먹죠. 상대방이 무릎 꿇으면, 꼬리 내리면 아주 얄팍한 자기 만족에 빠지죠. 자식 진즉 무릎 꿇지.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요, 남에게 져주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저주해요. 이 못된 놈아, 이 어떤 XX야 하면 그를 축복할 마음이 생겨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되로 받으면 어떻게 돌려주세요? 말로. 그냥 훌륭하신 겁니다. 저 같으면 가만히 있자 돌려줄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들인데 내 자존심을 꺾어 나를 모욕해? 못 견딥니다. 교회 다녀도요,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으로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성전을 지어주실 때 난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을 참아내는 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남을 무릎 꿇리는 영웅의 길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영광의 길을 걷습니다. 요즘 핫한 노래가 있대요. 제가 더 늦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황가람 씨라고 아세요? 황가람 씨. 그분이 부른 나는 찬송밖에 안 부르시나 봐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대충 이런 가사예요. 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스타. 알고 보니 나는 벌레래요. 무슨 벌레일까요? 개똥벌레래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나니까. 나중에 개똥벌레가 뭘로 빛나죠?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반딧불인 거예요. 두 번의 반전이 있죠. 이 가사 속에.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 좋고 나 정도면 괜찮지 별인 줄 알았는데, 최소한 별이 되길 원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개똥벌레인 거예요. 반전이죠. 근데 또 하나의 반전이 뭐죠? 내가 개똥벌레임을 알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괜찮아. 나는 빛나니까. 반딧불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빛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차마 볼 수 없어요. 선글라스 끼고 와야 돼. 여러분이 너무 빛나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에게도 빛이 있어요. 내가 대단한 스타가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빛나니까. 여러분, 영웅의 길을 꿈꾸지 마십시오. 영광의 길을 걸으십시오. 남을 무릎 꿇리고 큰 소리 치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게 십자가가 영광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임영웅이 못 돼도 괜찮아요. 임영광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들이 큰 새일까요? 작은 새일까요? 다 작은 새들이에요. 아름다운 소리 내는 새들, 종달새, 카나리아처럼 작은 새들이에요.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또 에베소서 6장 7절 보면 누구라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섬기래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대요. 그 사람이 누구라도 똑같이 주님처럼 섬긴대요.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이든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근데 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우리가 먹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먹으래요. 근데 누구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먹으래. 여러분, 우리 인생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마음이 하나 있대요.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또 하나 우리가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경작해 주시는 쟁기, 또 트랙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경작해 주시는 쟁기나 트랙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품으라. 내 마음에 먹어라. 어떤 말씀이길래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럽니다.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에 활력이 있대요. 생명력이 있어요. 찌릅니다. 그리고 쪼개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건 악하게 찌르고 악하게 쪼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찔림을 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쪼개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픈데 이상하게 기뻐요. 여러분, 아픈데 기쁘다. 두 글자로 뭐죠? 아플 통, 기쁠 쾌. 뭐죠? 그게 통쾌입니다. 아픈데 기뻐요. 사람들이 주는 아픔은 안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찌르세요. 말씀으로. 때로 쪼개세요. 아파요. 근데 기뻐요. 통쾌해지.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번쩍 깨워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딱딱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다 내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내 마음을 부숴주시고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주세요. 제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의 쟁기가, 말씀의 트랙터가 딱딱한 제 마음밭을 깨트릴 때까지 참 쉽지 않았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린 시절에 참 힘든 마음으로 살았어요. 젊은 날엔 험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랬다니까요. 험한 일 안 겪었던 얼굴 같아요? 험한 일을 안 겪었을 것 같은 유한 얼굴처럼 보입니까? 동의 못해도 좀 공감이라도 좀 해주세요. 유한 목사, 제 이름과 비슷한 말이지만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아직은 멀었어요. 어쨌든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별일을 다 겪었어요. 젊은 날에 그 당시 나라를 악하게 통치했던 한 지도자 덕분에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인생 끝났나 싶은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제 친구가 저를 불러서 유한아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예배드리던 날, 물론 어릴 적에 친구 따라 부활절 성탄절에 교회 따라간 적은 있지만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교회당을 갔거든요. 근데 그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제 영혼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도 내 깨지고 상한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위로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 영을 깊이 타취해 주시더라고요. 억울했거든요. 원한도 많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깊이 타취해 주셨어요. 인생 몽둥이에 흠씬 얻어 터져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저였거든요.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하며 살았던 저였는데 그날 말씀을 듣던 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콸콸 쏟아져 흘렀습니다. 그날부로 제 눈에서 도끼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진 이 눈이 된 겁니다. 아직도 공감을 못 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좀 해주고 사세요. 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요. 그렇게 된 건 제 능력이나 제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깨진 마음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요, 저를 주님께 인도한 죄로 지금 목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늦은 나이에. 지금도 가끔 만나서 얘기를 나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제 인생이 바뀐 거,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건 제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 보혈이 제 마음의 상처들을 구석구석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 따스한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이 이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꺾지 않고 녹이십니다. 사랑은 꺾지 않아요. 녹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전에 보내주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추운 겨울을 지나며 따뜻한 봄을 사모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며 아주 조금씩 심령이, 즉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목말라 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누구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힘듭니다. 사업한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두려워요. 어떤 일을 해도 다 힘듭니다. 가정, 일터, 모든 삶의 현장이 실은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있음을 알아요. 봄을 사모합니다. 진짜 따뜻한 봄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도 또 밀려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난은 통과하는 거예요. 극복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봄을 향해서 주님 앞에, 크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작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목마르기보다 주님께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읍시다. 딱딱한 마음이 경작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경작되어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란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2절 하겠습니다. 2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4절 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요. 이게 말이 돼요?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작은 자들과 친구가 되시겠대요. 사랑은요, 누구하고라도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하고도 친구가 되고요, 어린아이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이거 비밀인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밀인데, 우리 교회 아주 젊으신 어떤 분이요, 저보다 나이 차이가 거의 3배는 아니어도 거의 2배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분인데 저한테 오더니 형 그러더라고요. 형 들리셨어요? 이거 비밀인데. 깜짝 놀랐죠? 너무 기뻤어요. 내가 젊어 보이나? 그건 아니고요, 제 머리에 흰 눈이 내리더니 녹질 않아요. 이렇게 휘어요. 근데 저한테 형이래. 그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죠. 그냥 걔가 나보고 형이래. 그냥 밤에 잠자리 들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서 그냥. 그래서 저는 그분의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린아이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가 누구하고도 친구가 못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깨진 마음을 아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없이 살지 마시고 그 예수님 손잡고 사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죠. 생명의 근원인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웅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광의 길을 걸으세요. 남을 무릎 꿇리려고 하지 말고 져주고 손해보고 작아지고 그 사람을 더 세워주면 그게 십자가 영광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내 마음을 경작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묵상의 기도를 좀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경작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기쁨과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너무 깨지고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은데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 그 마음 그대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안아주시고 깨진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내 마음에 진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먹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경작해 주시고 딱딱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낮아지며 정말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눌게요.